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떤 여기 올라오기 전에 방에 어떤 분이 두 분이 연세 드신 분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나가라고 하고 그 두 분과 함께 잠깐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한 분이 이렇게 다른 한 분을 소개를 해주는데, 목사님, 이분은 자꾸 지옥 갈 것 같고 자기는 잘못됐고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오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니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두 분 다 고개 숙이고 있다가 벌떡 고개를 들고 또 한 분은 예? 하고 묻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다. 내 마음에는 두 법이 싸워 항상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온다. 성도님은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는 해도 안 되는,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잘 안 되는 나 같은 바보가 어디 있을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잘못됐습니다. 내가 비록 천하고 천할지라도 이렇게 안 되니까 나는 십자가 붙들어야겠다 하면 당신의 믿음은 가장 아름답지만 난 지옥 가고 끝장나버려. 그는 마귀가 성도님을 붙들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모자라니 난 주님 붙들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며 이 길 남은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면은 당신은 이 땅에 가장 귀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나는 천국 가. 누가 감히 저 사람이 이다냐, 저런 소리 하니까 이다냐, 판단, 정죄하며 나는 나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런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만나기도 싫잖아요. 쳐다보기도 싫고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며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 밖에는 붙들 것이 없는 그 딸이 된다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최 목사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 거의 매일 만나 이야기하니까 능력을 강하게 하는 법을, 이거를 제가 얘기를 누구에게도 안 해주는데 한 번은 얘기를 해 주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강한 능력을 갖는 것.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한 능력, 날이 가면 갈수록 거짓 능력으로 하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똑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천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을 흔들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저 붙들고 같이 울어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는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자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보면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커져. 그저 내가 손대고 기도하지 않아도 뒤에서 그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능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인데,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보면 그는 가짜가 되고 마귀가 붙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성령의 능력을 광신자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쓰임받는다면 아마 더 강력한 능력을 받을 거다. 가끔가다 이제 산에 묘지에 가서 기도하고 늦게 들어오고, 요즘 얼마나 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잘 것 같아요.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니 이게 조는 건가? 최 목사 그럼 예. 어떻게 그래? 자야 돼. 잠은 자야지 이럴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죄송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비 오는 날 묘지에 가서 악을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인들이 있게 돼요. 이걸 얘기를 하면 저거 이단이다, 저거 신사도다, 저건 가짜야.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 땅에서 생명을 거는 믿음의 종들이나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분인가요? 무능력한 분이고, 그건 옛날에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저 우리 여기서 성경 얘기나 하자. 그게 과연 옳은 건가요?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르신가요?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런 거 다 끝나버리고 없어진 세대, 그건 지네들이나 그렇죠. 생명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입 밖에도 내지도 마. 왜?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니까 한마디도 앞으로 하지 마. 여기서 누가 났다 말기암 환자가 일주일에 1명 2명씩 꼭 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할게. 당신은 건강하게 가라. 누구에게도 허물 하나 없는 그 종으로 가라. 그걸로 승부를 봐야지, 복음으로 승부를 봐야지 신기한 어떤 이런 것들로 하다가 보면은 그것도 또 버려지는 종이 된다. 그러니 제발들 가장 아름다운 종들로 존경받는 종들의 길을 걸어가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교인들에게 박수를 받고, 강대상에도 꽉 차 있고요, 의자 통로에도 어쩌면 저 통로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저렇게 어쩜 저렇게들 앉아가지고들 의자 밑바닥에 저렇게들 쭉 끝까지 앉아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왜 이 교회는 이럴까? 다른 교회들은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믿음도 없어지고 젊은 애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때에 여기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못 나가겠더라고요. 화장실 있는 데까지들 사람들이 있고, 아마 오늘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층계에도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를 아마 드리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해서 참 죄송했어요. 따뜻한 손난로 하나씩 좀 갖다 줘라. 저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정말 은혜스럽지 않냐. 왜 이럴까요? 여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황당하기가 짝이 없을 정도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보이지도 않는 저쪽으로 빠져가지고 전혀 엘리베이터 나오는데도 보이지도 않는 데서 어떻게 저러고 예배를 드릴까? 한 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신다면은 치유뿐만이 아니라 더 메어 터질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으로 승부하여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이 늘 평상시에 나는 건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왜? 일생의 충격적인 장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했던 때가 언제일까? 세상에서 잘 살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그 시절들이 자꾸 생각나는데, 요즘은 예전에 한번 설교 아마 한 2번 했을 거예요. 그 기억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도 아버지가 목사니까 여기저기 이사를 다닐 거 아니에요. 교동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종로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또 송월초등학교,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 학교 옮기는 게 죽을 것 같이 싫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인천에 오게 되었는데 잘 곳이 없어서 송월교회, 송월감리교회로 오게 됐는데 잘 곳이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먼저 와서 요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아래층에 저 구석에 방으로 얼른 개조를 해서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죠. 정말 척박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도 없고요. 학교 가면은 공부는 안 하고 맨다 이상한 애들 학교도 안 나오고 하면은 그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러고 갔다 오고 밤낮 이런 환경 속에서 무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기저기 굿하는 소리가 그 동네에서는 가득한 그런 곳에서 저는 아이들의 놀림을 받아가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함경도에서 피난 온, 거긴 피난 온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함경도에서 피난 온 그 집 아버지는 이제 전사했고 아들은 심한 이 소아마비로 아주 심하게 다리를 절고 하는 그런 형이 있었는데, 다리를 못 쓰는 반면에 손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는 이만한 무슨 쇠로 던져서 구슬을 탁 하고 맞히면 그 밑에 있는 건 다 자기 거예요. 그런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이 형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집에 백구슬 하나만 갖고 싶었는데 이 형은 자루로 한 자루를 가지고 있고, 딱지도 사람 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손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잘 따는지요. 하여튼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거 그저 별 볼 일 없는 구슬을 따먹고 싶었던지 한 번에 다 가게 한번 하재요. 안 한다고 하면 매 맞을까 봐 할 수 없이 그걸 다 이게 제가 잡어 해가지고 잡았는데 제가 한 30개 있었다면 30개를 다 가는 거예요. 세상에. 홀이라고 했는데 짝이었어요. 60개가 됐어요. 60개를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잡았는데 끝까지 홀만 가는 거예요. 저 형은 홀만 가는구나. 짝을 잡아야지. 스르르 떨어뜨려 놓고 잡으면은 짝이면요. 또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막 마지막으로 다 되겠대요. 또 홀이라고 그러다 이번에 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밤낮 짝이었으니까 하나를 톡 떨어뜨렸어요. 짝 그러더라고요. 홀이었어요, 마지막. 그 형 거를 집에 들어가서 주판 넣는데 백구슬 있는 거, 또 이만한 신발 주머니에 있는 딱지니 뭐니 제가 다 따게 됐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형이 울면서 이러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 다 도로 줘버려야겠다 하다가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그 형은 울며 가서 교회 뒤쪽 옆면에 밑에는 이제 많은 집들이 있는데 거기다 파묻었어요. 비닐로 해가지고. 또 제가 이제 수금을 하러 다니는데 송월초등학교에 그 턱걸이 하는데, 그런데 가보면은 철봉이 있는데 밑에 보면 반드시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 수금해가지고 또 다른 초등학교 가가지고 또 그 밑에 가서 수금해서 만화도 보고 많았다가 송월반점에서 짜장면도 먹고요. 그러니까 돈도 잘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송성일이라고 하는 뒷문에 있는 제 친구, 송을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 그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와,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때 비로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혼자 갖고 있어 봐야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성일이가 박수를 치며 놓으려고 눈이 동그래져. 야,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그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 조금씩 쓰자. 그러고 묻어놨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보니까 다 비어있더라. 저는 성일이가 갖고 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옛날에 있었던 이 일이요, 그저 한 토막의 일,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행복할까 하는데 자랑하다가 없어져 버린 그때의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겠구나. 열심히 먹고 죽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벌벌벌 떨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이게 막 자랑이었고요. 그 딱지 성일이가 아직도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한바탕 꿈꾼 것 같을 거예요.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요. 그때로부터 지금 73살, 4살까지 여기까지 와보니까 꿈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엊그제 일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 이제 숨을 심호흡을 하고 헐떡거리고 막 이럴 때에 꿈꾼 것 같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 그런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조금 더 사랑할 걸, 그 사람에게 내가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할 걸, 좀 더 남을 도울 걸, 나한테 좀 1년만 더 있다고 하면 예수 진짜 열심히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거의 다 그 후회를 합니다. 그게 다 인생이에요. 줍고 열심히 줍고 모으고 뺏고 하느라고 시간 다 버리고 어느덧 보면은 다 놓고 가야 할 그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딱지를 참 어려운 애들, 불행한 애들에게 나눠주고 이 구슬도 좀 다 나눠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럴 생각은 0.1도 그때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장로님 대통령이 2명에다가 또 하나는 예수 잘 믿고 그래도 똑바로 살았다고 하는 또 하는 그런 분, 그분도 장로님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캐도릭인가 하여튼 김영삼, 이명박, 김대중, 이런 귀한 분이 이 나라를 끌고 나갔어요. 너무나도 아쉽게 왜 그저 맹물같이 그저 다 그냥 그렇게들 보냈을까? 이 나라를 그때 바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단단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에 뭐라 그래 그거, 군대에서 이제 기독교 군복무하는 군종병. 군종병은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 군목. 왜 군목을 중들하고 똑같은 숫자로 왜 만들어 놨느냐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정말 단단한 교회들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온 나라의 기도를 선포도 하기도 하고 쫓겨나더라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가치 있게 써보지도 못해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그저 그냥 그렇게 남들이 했던 것만큼밖에는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진짜가 되는 길이에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럼 내가 살아야 할 길은 이제 이만큼인데 나는 뭐라고 살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살고 갔을 때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휙 지나가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곧 올 거 아니에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겁니다. 바보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우리 얼마나 부러워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부자. 거기다가 대풍, 풍년이 왔어요. 이걸 어디다 놓을 데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줘. 이것들을 다 쓸어 넣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까지 편안하게 나는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일 아마 파티를 하고 아마 매일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에 좋다는 것은 뒤에서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엄청난 부자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 너는 가장 어리석은 자야.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야. 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모여들게 하여 같이 마음껏 그 사람들 허겁지겁 먹는 걸 보고 기뻐해야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자기만을 위해서요. 너는 어리석은 자야. 있을 때 베푸지. 너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갈 건데 너 와라. 네 인생은 끝이야. 여기서 끝이야. 하면 너 놔둔 것 다 누구 거가 되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똑같은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작은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 큰 사람은 큰 것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사람은 참 이상하더군요. 저는 예전에 많은 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느라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버리기도 했어요. 참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버리고 왔으니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걸 철저히 저를 가리키기 시작을 하는데 먹을 게 없고 교인이라고 와서 저를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제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고 맨 이런 사람 외에 여러분 같은 분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오랜 세월. 길거리에 깡패들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집 없는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새벽마다 울면서 붙들고 기도해도 얘네들은 역시 안 되는 길로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간증하지 못할 것들 그 일을 확 다 해버려도 술, 도박, 싸움, 도둑질들 버리질 못하더라고요. 있는 동안은 그저 잠깐 괜찮아지는데 교도소에서 애들이 나오면은 또 와 나가서 다 도둑질하고 교도소 가고 조사받고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어요. 옷을 다 가지고 가 반바지와 러닝셔츠를 입고 설교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좀 이 버려진 자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우린 새벽 3시서부터 저와 함께 살던 애들은 다 알아요. 새벽 3시서부터 새벽 기도했어요. 12시까지, 난 12시까지 9시간을요. 12시에면 먹을 것도 없으니까 전도지 가지고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터미널에 가서 소리 지르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오면은 물 먹고 들어놓 있고 또 전도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밥을 사주면은 허겁지겁 가서 밥을 먹고요.
밤이면은 비봉산에 올라갔어요. 애들하고 함께 다 올라가 주야 주야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바로 절 위에서. 그러면 그 중이 올라와가지고 뭐야 이거 여기서 왜 소리들 질러? 그러면 애들이 도끼 눈을 뜨고 근데 하면은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쥐야쥐야 하고 막 그냥 애들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그런 기쁜 때도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이 너무 귀한 일들을 해요. 나가 전도하고 애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애들을 때리거나 하지 않고 밥을 굶고 그냥 버티는 애들도 있으면은 너무 착해서요. 야, 내일이면은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야. 기도해 봤어요? 아니, 그냥 그런 감이 들어. 그래서 너희들하고 함께 맛있는 내가 짜장면이나 뭐 사줄게. 그러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점심을 주셔야 돼요. 점심을 주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얘들과 같이 점심을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세요. 예배가 끝나가도 다 버려진 사람 외에는 없어요. 목사님 이제 나가죠. 밥 먹으러 가죠. 전 주님 가서 역사해 주실 건가요? 역사를 안 해주세요. 애들이 뭐 먹고 싶은데 김간의 칼국수요. 그래서 칼국수 집에 가가지고 쫙 애들이 다 여기에 여러 명이 큰 상을 다 차지하고 뭐 그냥 물 주세요 여기 뭐 하고 뭐 난리법석을 피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아주머니 죄송하지만은 1인분하고 공깃밥을 좀 주세요. 에? 아니 1인분이요? 아 알았어요 하더니 이만한 세숫대 같은데 가득 넣어서 밥을 여러 개를 갖다 주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 우린 교회 안 다녀요. 애들하고 그렇게 밥을 잔뜩 먹고 나오면서 니들은 먼저 나가. 죄송해요. 아이 뭐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할 때 주님이 또 하셨구나.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갈 때 안성 그 집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가요. 요만했던 애들이 다 어른이 됐어요. 컸어요. 거기에 그 집 자식들이 늘 축복을 해줬거든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아, 그 선생님이시구나. 맞다. 그 선생님. 절 목사인 줄 모르고 학교 선생님인데 돈을 안 갖고 나와 그랬던 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그 조그만 여자애는 어떻게 됐어요? 아, 걔는 결혼해서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요. 아, 그럼 몰라요, 여러분들? 뭘 와야? 방주교회 어젯밤에도 애 데리고 와가지고 매일 와요. 아주 그냥 지겹도록 와, 걔는. 하여튼 그렇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그때 왜 애들 제가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요만한 애들 얘네들이에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안 다니지만 얘네들은 다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네. 그때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미 있는 이 삶을 살려고 하루하루를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무슨 놈은 명예를 좋아하겠습니까? 교인들을 더 끌어모으기를 원하겠습니까? 뭘 더 크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거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튼 것을 다 끊어내고 요즘은 그렇게 좀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우린 케냐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좌우로 갈리지 말고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관제로 재물에 다 부어지더라도 나는 그거 기뻐한다. 기쁘고 기쁘고 기쁘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내가 믿음 다 지켰다. 이제 후로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그래, 그렇게 걸어가야지. 그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시시하게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는 케냐에 선교사들 재물 위에 제가 관제와 같이 이렇게 부어진다 해도 하나님 기쁘고 기쁘게 할게요. 기쁘고 기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관제로 부어지더라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나라에서는 엠바고라고 하는 거를 발령을 했어요. 입 딱 다물어라.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건 뭐야? 무슨 얘기를 저렇게 횡설수설하고 뭉뚱거려 얘기해? 다 그럴 사연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바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결국은 언젠가는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하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네 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죽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어.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제정신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죽어가면서 손발에 힘이 없으면서 뭘 해보려고 나중에는 뭐가 되겠지.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하고 천국 가는 길을 단단하게 내가 만들어야 하고 이제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다 주님 품에 안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강력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그 모든 준비를 해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걸 그때 가봐야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요. 인생은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저번 주일은 제가 천안 왜 아인교회 있죠? 보육원을 다녀왔어요. 보육원에 주일날 가서 설교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김동민 목사가 거기 담임이죠. 담임인데, 목사님, 방에 들어가 보니 우리 애가 죽었어요. 뭐야? 애가 죽어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죽었대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 절대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걱정 마시고 목사님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저는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더 바짝 걸어갈 겁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상황, 바로 그 연락을 받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감사하며 자기는 십자가의 길을 더 달려갈 거라고 어떻게 그 고백이 나와요.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야, 얘는 정말 용사네. 제가 진돗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뭐 하나를 물면은 끝까지 끝장을 내버리지 시시하게 놔버리질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붙잡으면은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것. 넌 진돗개야. 너는 용사야. 그런데 역시 그 큰 죽음 앞에서도 애가 흔들리지를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전 충격이었습니다. 얘는 사도 바울 같네. 그 주일날도 그래 다 아이
화장을 해서 우리 단양에 갔다가 아예 단양에다 갖다 이렇게 다 묻었습니다. 얘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끝을 맺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다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이제 가까웠어.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제는 나 주님 앞에 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서 뭘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뭘 쓰지도 못하고 모으다가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엄한 사람들이 다 갖다 쓰더라고요. 자식이니 뭐니 날려버리더라고. 저는 그런 사람 될까 봐 정말 겁이 나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삶은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방주교회에서 계속 나눠줬어요. 교인들 계속 나눠줬어요. 그 좁은 작은 교회지만은 다 나눴어요. 여러분 여기에다 11조나 감사헌금 우리 교회에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들고 다니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개척교회들 가서 여러분 다 헌금하셔야지. 여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있는 교인들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으니까요. 절대로 모으기만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삶은 살기 싫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거긴 5년 동안 2명 왔어요. 새신자가 5년 동안 2명. 그런데 한 주에 100여 명이 새신자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100여 명.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막 다 나눠주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도 다 떨어졌어요. 목사들, 부목사들 줄 헌금도 없어지더라고. 다음 주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월급이 없습니다. 세상에 성도들은 그 마음이 있는 모양이에요. 마음을 다해 헌금을 다 해버리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지만 그건 1년분 헌금이 나왔어요. 1년분보다 못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1년분이 나오더라고요. 성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어려운 곳에 갖다 부려고 하는 별의별 반지도 내고 아니 별의별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구나. 그러니 정신 차려서 똑바로 성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내 아들도 아니에요. 1000명을 1200명인가를 띄어가지고 주고 마가의 다락방 문 닫아버렸어요. 또 들어올까 봐. 나 어떻게 하지? 이제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문을 열었더니 그때 한 150명, 100여 명? 아니 1000몇백 명 하다가 남 다 줘버리고 그것 가지고 맨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20여 명이 나와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지금 몇 명 오느냐? 한 1900명. 한 1900명이 뭐요? 예배를 드려요. 등록한 사람만 1900명. 전 다른 거 잘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확 다 해버리고 순종하고 각오하면 당분간은 어려워요.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보답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간증하는 날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끝일게요. 그래, 오른뺨을 때리거든 나 왼뺨 반드시 돌려댈 거야.
오리를 가져가면 난 심리 가버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땅에 빛이 한번 돼볼 거야. 겉옷을 갖고자 하면은, 속옷 갖고자 하면 나는 겉옷까지 다 벗어줄 거야. 아주 항상 마음에 다져버렸어요. 다져버렸어. 그러니까 정말 그때가 되니까 되더라고요. 입 딱 다물고 변명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내 마음속에 매일 다져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주님만 하시면 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꼭 누가 때리면 마저 때려달라고 할 거예요. 때릴 때까지 맞을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같이 되게 해주세요. 큰 교회 목사 아니에요. 한 번은 중국의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의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멀고 그런 사람들 숟가락 여기다 매달아줘서 밥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같이 이렇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분이 오니까 나 여기 좀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래요. 밥을 먹고 있었대, 나환자들이.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 빼더니 겨드랑이에다 쓱 닦는데 보니까 고름들이 묻어 있더래요. 먹으라고 하더래요. 그걸 맛있게 다 먹었답니다. 어떻게 당신 그걸 먹을 수 있었냐?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살기 시작을 했고, 목사님, 우리 선교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들은 눈도 멀고 코도 다 떨어져 나가서 후각도 잃은 사람이에요.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 장님은 장님끼리 있대. 뭐 팔 떨어진 사람, 팔 떨어진 사람들끼리 있대요. 근데 이상하게 조용하게 그분들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성경을 얘기를 못하게 해요. 중국이니까. 옛날엔 더 심했잖아요. 설교도 못해. 그 땅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근데 장님 있는 데를 가면은 항상 야, 예수 온다, 예수 온다, 예수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오는 건 안다고 하더래. 다음번에는 조용조용 아주 살살 가니까 야, 예수가 천천히 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들어야지 왜 명로봉이 왜 듣느냐고요. 그거는 내 거여야 했어요. 저 피부과도 했고. 그게 내 거여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가져갔을까?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시대에, 그 시절에. 방주교회 왔을 때 얼마 안 돼서입니다. 하나님, 저 거기 가게 해주세요. 예수 왔다. 보면은 저에게 해주세요. 그걸 왜 저 사람이 내 걸 뺏어가요? 가장 부러웠어요. 어쩌면 소름 끼쳐 안 가려고 하고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고 그 냄새가 기가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요. 그렇게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이분은 거기 있는 게 싫었어요. 큰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바보같이. 하나님, 제가 못 간다면, 제가 저 사람이 못 된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돕겠어요. 목사님, 이 할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들어와서 이 나환자촌에서 못 나갑니다. 그러나 차 한 대만 마련해 주신다면 할아버지들 싣고 고향으로 가서 다 구경시켜주고 올게요. 죽기 전에 이분들 그거 해주고 싶어요. 그래, 염려하지 마. 잠깐만 기다려. 집회를 죽어라고 다니며 해서 자동차도 보내기도 하고. 어느 날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야 돼요. 내 종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더 이상 그를 세우지도 말아라. 그는 흙 속에 묻힌 보석이다.
그를 닦으려고 하지 마.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바라봐. 지금 그를 통하여 십자가를 보지만 그것이 다 껴지면 그 보석만 바라본댄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왜 그 사람이 못됐을까? 나도 그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주님의 흙 속에 감춰놓은 보화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진흙 속에 감추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보화,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보화가 된다면 수많은 재산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우리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린 진짜 크리스찬이 돼요. 이 길튼 교회 성도들이 정말 떠돌이들이 아니라 뼈를 묻는,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나 가고 있는 길 맞나?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업신여겨도 억울하게 해도 말없이 그 길을 따라가시는 가장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개도 안 보러 갈 자존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은 주님을 위하여 억울한 일 한 번도 안 당하고 변명하느라고 급급하여 살아갑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 나는 그보다 더한 자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에는 늘 주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우리 주인이 가장 기뻐하실, 신부가 행복해 하실, 하나님 신랑이 행복해 하실 그 길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종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100번 버림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길튼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